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 말씀, 구약 1250페이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가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가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미 이전에 제가 어느 부분까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부분을 접목시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구속사의 중심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군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라는 소리죠. 구속사의 세계 속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천사장을 말한다면 대군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중심이 되어 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엘리사벳 남편 사가랴와 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역사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장은 구속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늘이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던 중 바사 국군에게 21일 동안 붙잡혀 있다가 군장 중에 하나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서야 너에게 도착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부의 내용 중에 중심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신령한 자들이 이 땅에 올 때 아무 방해 없이 이 땅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에 접하게 되죠. 하늘의 군장 중 하나인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땅에 오는 도중에 바사군에게 잡혔다. 일반 천사도 아니고 거룩한 천사 중에 하나,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중에 잡혔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입장에서 그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이 친히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긴급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 말씀은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들어있는 70일의 비밀입니다. 70일의 비밀이라는 말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도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나니란 말씀처럼 구약의 마당을 통해서 신약의 마당을 통해서 재림의 마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세계를 전체적인 수의 개념으로 말할 때 70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 70일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땅에 오다가 그런 경우를 당한 것이다 하는 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셋째 하늘 낙원 안에 거룩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한 산자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립해 본다면 어디에 갔다 왔다는 것이죠? 셋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입신에서 천국에 갔던 천국의 비밀을 증거한 사람들의 내용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천국에 가서 그런 의인들을 만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200평, 400평, 500평 맨션 같은 그런 집을 천국에는 그런 집이 없습니다. 집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집은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아버지의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나라 낙원에 있는 거룩한 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은 마녀 위에 거기서 온 자는 나밖에 없고 간 자도 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곳에 오신 분은 절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인자로서는. 인자가 아닌 입장으로서는 내 생물이 그곳에서 온 존재가 됩니다. 생명의 대이동을 통해서 거룩한 의의 자녀들만이 빛의 자녀들만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가느냐? 천년왕국이라는 산자의 세계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부활과 변화라는 두 도목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산자의 세계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1000년이 마치고 나서 바로 생명의 대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한 성을 예비한 것이 안식을 누리고자 셋째 하늘나라에 간 의인들의 한 집 한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들이 잠시 머물러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은 거룩한 한 성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맨션이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보지 못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고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고 온 그들이 증거하는 낙원의 실체, 그것이 진실이었던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너는 어찌 그리 찍혀 떨어졌는가? 궁창을 주물해서 운물과 아랫물로 구별했습니다. 궁창했던 그가 아랫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첫째 하늘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낮은 하늘, 하늘은 셋째 하늘로 이루어졌거든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을 궁창이라고 말했다. 본래에는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운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여기서 운물과 아랫물이라는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 보면 성전의 법은이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산 꼭대기부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산을 평면도로 그리면 산 꼭대기 한가운데가 되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운물과 아랫물로 나눴다는 말은 바로 그 가운데가 셋째 하늘나라, 운물이 둘째 하늘나라, 아랫물이 첫째 하늘나라. 그래서 둘째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타락하지 않는 천사의 세계가 있고, 첫째 하늘은 타락한 천사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하늘의 발등상이는 땅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발등상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가장 낮은 하늘, 즉 그것을 거치지 않고는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땅으로 내려갈 수 없는 위적인 입장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 하늘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에스겔 26장, 에스겔 27장,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를 비유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지혜의 처자 루시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엘이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그의 이름이 루시퍼가 됐습니다. 타락한 그가 나도 여호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 그 말의 의미처럼 자기가 쥐고 있는 공중의 권세 안에서 그도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창조 본연의 영광의 모습을 첫째 하늘 속에 그 세계를 지어놓았다는 거죠. 생명인 아담을 이김으로써 넘겨받은 영광이 있죠. 아담이 이긴 자가 되면 주려고 하셨던 바로 천상의 세계의 큰 영광을 그가 넘겨받은 자로서 재현해 놓았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세워 3번 시험을 받을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내게 절하면 내가 넘겨받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말은 그가 그 영광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하늘 안에 넘겨받았던 그 영광의 세계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지어 놓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신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나는 누구를 만나보고 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보여준 천하 만국의 영광 자체만을 보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무슨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생각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대 연대를 아비들에게 조상들에게 물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죠. 그들이 있는 것이 낙원에 있는 거룩한 한 성이에요. 낙원에 있는 거룩한 한 성을 천국이라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거룩한 한 성을 예비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신약 365페이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입신에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성에 간 거죠. 그것에는 산자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천국에 간 자들은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즐기려니와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7절 말씀의 의미를 새로운 입장에서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낙원에 가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가히의 말을 들었노라. 들었다 그랬죠.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 신약 298페이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죠. 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들었다고 한 말은 뭐예요?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었다는 거죠. 말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야? 신명기 32장 7절 말씀처럼 아비와 조상들이,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자기의 믿음의 분량으로 받은 은혜의 내용이 있지. 그 내용을 그들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잘 깨달아야 돼, 이 구절을. 자기가 스스로 낙원에 갔다고 그랬나요? 이끌려갔다고 그랬어. 이끌려갔다고 그랬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친히 데리고 간 거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다 믿음으로 입신해서 자기들이 낙원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성경에 분명히 읽었지. 지금 이끌려가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의 신 능력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간다는 말은 데려가신다는 거지. 공지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예수님에게처럼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내가 나에게처럼 이것을 내가 내게 넘겨주겠다. 지가 차지하고 있는 첫째 하늘에 그 영광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내게처럼 이걸 넘겨주겠다 그랬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 욕심에 차 있는 인간들에게는 마귀들이 어서 오라고, 이 영광을 보고 내게 절해다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7절에 역대 연대를, 옛날을 아비와 조상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한 성에 가야만 만나야 물을 수 있지. 여기서 기도한다고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례를 해서 말한다면 셋째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구속사의 세계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기 할 일을 다 마친 사람만이 거룩한 성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간혹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겟세마네 의미처럼 자기 영혼을 쫓아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명기 30년 7절 말씀, 자기 일을 마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아비 조상들에게 역대 연대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에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씀의 저의 속에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갔다 온 사람은 누가 증거해 준다는 거야. 가히의 말을 전해준 사람들이 내가 왔다 갔다는 것을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입신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누구 만났다는 소리 없어. 거의 천국에 자기를 위해서 뭐 주님이 뭐 400평 600평 금으로 된 맨션을 줘놓고 거룩한 성은 그런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너희들이 구할 것이면 내가 가서 예배한 다음에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온다. 그것은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집이 있는데요. 그러나 거룩한 성은 그런 것이 아니야.
구속사의 세계가 끝나기까지 앞서 안식세계에 들어간 의인들이 임시 머물러 있는 거룩한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누구야? 그가 이 땅에 오다 21일간을 잡혀 있어서 바사국 왕한테, 여기서 바사국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공주의 권세를 잡은 붉은 영의 사자들을 말하는, 그들에게 잡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혼자도 거기 가지 못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거룩한 천사가 이끌고 가줘야지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내용들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